오늘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만은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죽음 앞에 서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고 또 그 제자들이 이를 다 버리고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그를 부인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뭐 슬퍼하고 뭐 눈물 흘리라는 뜻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하게 흥분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지는 기대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병이 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그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믿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오늘 마지막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거의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를 내가 이제 곧 잡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는 떡을 떼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한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미 죽을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는 이 정도 되었으면은 거의 다 자기들의 꿈이 사라지고 이때까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갔던 것이 헛되지 않았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는 아마 더 예수를 팔 확실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희망이 없는 성성이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떡을 먹자 바로 나가서 제사장들과 이 군민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신 내용이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 면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3번이나 딴 성경에 보면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이 정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매달릴 때 진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결정했지만은 겁이 굉장히 나는 모양이다. 겁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는가? 혹시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도 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 실제 있어요. 죽어도 좋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죽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생각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을 때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돌을 한번 바꿔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한번 높은 데서 뛰어가면 내려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놀랍게 따르지 않겠는가. 또 산에 올라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 정말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마귀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오셔서 기도할 때 내용이 그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죽는 문제가 아니고 그가 죄를 지시는 문제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숨 내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은 죄를 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십자가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없겠는가?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중 하나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적을 무찌려고 했습니다. 어떤 종이 귀를 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12군단이나 한 군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십니까? 나는 연대까지는 아는데 사단 정도 되면 한 2천 넘지요. 2천 넘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몇 개 모여서 군단이 되는데 그게 12군단이니까 나는 엄청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한 12만 명 이상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내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왕으로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능히 높임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베드로까지도 포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많은 영광들을 다 버리고 이 많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리고 이 일을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이 세상의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심각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며 이 방법밖에 없고 이것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죄산 받는 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오히려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바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에가 죽으시고 구속의 피를 흘린 것 외에는 그 방법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뒤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내가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단순히 구원하는 확실한 구원이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죄인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이 복음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난 진짜 구원 얻는지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좋아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많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이를 이루시게 하셨으므로, 이 방법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우리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 확신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리 믿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리가 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는 잔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고난을 오히려 피하지 아니하시고 3번 동안 깊이 기도하신 후에 이 방법을 그가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늘 이야기하면은, 또 예수 믿고 구원은 그거면 또 이야기합니까? 또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요, 하고 또 하고,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이 말씀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말 나음을 얻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울고불고하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이 방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와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 좀 오래 해보셨습니까?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철야 기도 많이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면 실제 잠이 잘 와요.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고 이래 엎드리면은 언제 잤는지 모르고 잘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니까 잠이 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잘 겨를이 없을 정도로 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 예수님은 이 굉장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왜 잠이 왔겠습니까?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피곤하다는 것보다도 하나 더 있다. 제자들은 아직 복음의 심각성을 몰랐다. 제자들은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중에 자기를 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능력을 주는 이 일을 하시는 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왜 잠이 없겠어요? 이때는 파장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 하는 말 보이 저거 괜찮다. 예수님 제 따라갈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따라가봐야 이제는 죽는다 하면서 따라가서 뭐하느냐.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니까 예수님 제자들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된다 하고 이제 부자 된다 이러고 하면요, 사람들 부흥에 수천 명 모여가지고 병을 낫는다 하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 실제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오늘 여기 있는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좀 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나면은 좀 깨어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냥 허리멍덩한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막 병날 때는 신났지만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들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졸음이 오고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 나와 같이 잠시라도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나 억지로 뭐 할게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땅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낸, 또 실제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이 복음이 실제 능력이 있고, 실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실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좀 깨어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너희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거 믿고 있는 것이 이제는 가치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실제 그들이 따라갔던 모든 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아버지 다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그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고 선지자들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걸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이미 자기를 살렸고, 이미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정도 되면 나도 잘 믿을 건데 천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참 불쌍하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지. 보통 그리스도는 뭐 교회가 기도하자 하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지 뭐. 기도해 줘야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우리 약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삶을 실제 얻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들은 무엇을 기도할 게 없었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깨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나도 자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너무 안이하려고 나태해지는가.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앉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그냥 잠만 자고 그냥 할 수 없이 뭐 있고 이건 아니에요. 깨어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모른다면 늘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좀 힘이 날 것이다. 좀 목표가 달라질 것이다. 아무 목적이 없으면은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 목적이 없는 삶은 조금만 어려워도 다 끊어져요. 몸만 피곤하면 푹푹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일을 사업을 하나 해도요. 사업하기로 하면 사업 할 때까지는 밤에 잠도 안 자요. 밤에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다고 한 것처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교회 열심히 나오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교회를 크게 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짓는데 그거 기도하면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면서 세우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왜 모든 것 다 버리고 왜 아프리카로 왜 뛰어갑니까? 그들 거기에서 돈 벌러 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들은 왜 갑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바꾸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자주 소개하는 선교사님 그랬죠. 자기 이과대학 다니면서 여사하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실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밤새도록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기도하면서 몽고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과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의리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 딴 제자를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뒤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뒤 따라가다가 하녀가 당신 예수를 한폐지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약해져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웬만한 거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때 이 베드로는 왜 똑같이 실패했겠는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착각은 자기는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과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겠다. 웬만한 결심을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봐. 굉장한 건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거봐 너 실패했지 하고 비난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너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이 말이 생각나거든 이제 내 방법으로 따라오너라. 이제 너는 너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그거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 막 돈 벌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번다 합니까? 안 벌라 합니까? 내 상담하는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전부 다 첫 번째가 왔는 게, 난 돈 많이 벌라 합니다. 그래, 많이 버세요. 어디 쓰려고 해? 나는 벌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아이 하나에 1불만 주면 되는데, 그런데 돈 벌어서 써야 됩니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어제도 내가 어떤 사람 청년 만나니까, 내가 오늘 돈 많이 벌는다. 돈 많이 벌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돈 벌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겁니다. 나는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기부할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어도,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돈 없으면 교회도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돈 없으면 뭘 한단 말이고. 실제 돈 없으면 어려운 거 알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광을 얻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가 살 수 있다는 이 단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살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 기부하고 돈만 벌어서 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어떤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또 복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창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 데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큰 교회를 지어놓은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강력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금 수많은 유럽에 가보면요, 별의별 교회당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생유리로 전부 다 지정해가지고요, 엄청난 그림 그려놓고 굉장한 것 만들어놨어요. 굉장한 문화유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교회를 짓고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오히려 복음은 캄캄한 중세 암흑시대였어요. 성경을 볼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가장 거창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권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 일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지금 다시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한 벌 몇 번 가져가? 가서 너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복음대로, 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느냐 이거예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큰 교회를 하고 영광을 얻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영광을 얻지만 그거 앉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영광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저는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그때는 교회 잘 됐는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질 때 교회는 가장 부패해버렸어요. 로마 교황이 전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교회는 가장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용기를 안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확실한 복음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바로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바로 깨닫고 난 첫 번째는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비로소 사도행전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실패한 베드로였고 통곡하는 베드로였지만 이것이 단숨에 바뀌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참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